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실존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인간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일반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본인 자신도 이런 인생의 질곡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말 하고 싶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합니다. 정직하고 싶은데 거짓이 우리의 입술을 차지할 때가 많죠. 정말 의롭고 싶은데 우리 행실은 늘 불의로 얼룩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현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처한 실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도 이런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죠.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절대 자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거나 자기 멸시, 자기 모멸감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요. 타인이 악을 행할 때에도 이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악해서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들의 악은 미워하고 견책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실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싶고 선한 마음 갖고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우리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행실에 늘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과연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기호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좋아함의 대상이 우리의 경건을 좌우한다 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 얼마나 큰 경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의 질서와 규칙이 될 때까지 내 기호의 가장 궁극적인 1순위 대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호를 갱신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서 죄의 법에 굴복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그런 법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인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성의 부패는 그냥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고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성의 대체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무기력한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고한 자신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망의 몸, 그 설명할 길이 참 없는데요. 어쩌면 사망이 지배하는 몸, 사망과 운명을 함께하는 몸, 하는 것마다 사망이 매달린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고 할 텐데, 어쩌면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고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시형이라는 것은 시체와 합하여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와 사람, 범죄자,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인 사람, 그리고 그 사형수,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시체와 함께 코가 코를 썩고 눈이 눈을 썩고 입이 손이 몸이 함께 시체와 더불어 썩어서 죽는, 너무 그렇게 썩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시체를 핥아서 그 시체를 핥은 독이 입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참수형에 처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합시형, 이 시체와 묶여있는 인생, 우리 인생의 아주 어두운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 자신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공고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과 보다 낫지 않다면 우리도 공고한 인생, 사망의 몸이라는 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느꼈던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사망의 몸, 공고한 인생, 이것이 왜 중요할까? 저는 키에르케고르에게 좋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절망을 주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을요, 정직하게 살면은 반드시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존이 뭐냐? 성도의 실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서 절망이 바로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절망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또 희망의 운을 띄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 정말 시체와 함께 썩어가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를 건질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절망의 밑바닥을 차고 오르는 이런 마지막 단계에 가장 힘들고 공고한 이 인생의 체험이 없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찾고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대충
인간적인 문맥 안에서 발견되는 그 구원책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생에 인간 스스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망은 희망에 이르는 문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답일 수 없는 너무나도 공고한 인생이었는데, 시체와 함께 썩어가는 사망의 몸이었는데, 이것에서 나를 건져낸 유일한 해답,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인생이 절망덩어리라는 사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대로 깨닫고 인지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처절한 철학적 인생의 그 현주소로서 절망을 제대로 경험도 못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절망의 좀 그림자,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웠을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봉착한 정말 민낯, 이 절망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지 않고 그림자만 살짝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공고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실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몸에 똘똘 묶어서 꼼짝 못하게 결박한 그런 현주소를 인정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더 이상 사망의 몸이 내게 지배력과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